새벽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존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몸과 마음은 피곤하지만은 주님 앞에 있음이 행복이 되게 알려주시고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핵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실로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 3절합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확신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 붙듭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은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나이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정령장들도 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저들을 깊게 알려 주시고 그 아름다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저희들이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만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스로에텐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갈멜의 딸 마야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아키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리임이라. 다윗의 아내 데보라의 소생이니 아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스바요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과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헌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불미의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겼어. 그의 왕위를 단에서 그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점점 약해지고 점점 강해지는 영적인 원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어떤 가정들은 점점 강해지고 어떤 가정들은 점점 약해지고 이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 거야. 저분은 점점 믿음이 좋아지시는구나. 점점 은혜로워지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뭐가 있었다고요? 오랜 전쟁이 있었대요. 전쟁. 여러분 같은 전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양쪽 집안이 다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똑같은 전쟁을 수행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쟁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오래졌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또 중심에 합한 자로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 그 가정은 항상 점점 강해지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전에도 계속해서 그래 왔었죠? 끄덕끄덕 다 그러신 줄 알고 정말로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은 금요 연합 예배도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와요? 2번씩이나 와요. 야, 이런 민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2번씩 교회 오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영국의 성공의 교회들은 다 텅텅 비어 있고, 카페로, 술집으로, 여러 가지 연극장으로 다 대여를 해주고 팔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참 놀랍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약해질까봐 주님 내 믿음 지켜주셔야 합니다. 점점 강한 믿음이 되고 싶나이다. 세상에 그냥 휘둘리면서 살면은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은 가정도 점점 강해지고 교회도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꼭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이제 예를 들긴 했어요.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명이 많이 잉태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점점 강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중에도 아이들이 막 울기도 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애들은 저리 가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애들은 이리 와라 이래야 되는 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애들아 이리 와라 애들아 우리 교회 와라 애들아 명성교회 와라 이래야 됩니다. 그 우는 아이들 자꾸 쓰다듬어 주고 아이고 기특하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거의 1등이다라고 할 정도로 0.78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한 명을 안 낳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영적인 사람들도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느냐 보니까 세속화가 거세게 일어나는 나라 민족이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세속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나라 민족이 출산율이 확 떨어집니다. 영국이 왜 출산율이 확 떨어지냐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의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되면은 교회를 안 댕겨요. 교회를 안 가요. 토요일부터 뭐 하고 노느냐 하면은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안타깝죠. 토요일부터 뭐 보고 놀아요? 남녀노소 축구를 보고 축구가 되는 거예요. 축구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는 축구 바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축구를 많이 보면 축구가 돼가지고 밤새 퍼마시고 들어누워 있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겠냐고.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출산율이 그런 대로 유지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나라,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요, 이 출산율이 높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신앙하는 나라는요 당연히 출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조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이 점점 강해지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에도 꼭 이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공부하기 힘든데 돈 많이 드는데 하나만 낳아라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낳아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은혜 주시는 대로 낳아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점점 약해지는 이 세력을 볼까요? 군부의 실세인 아브넬이 야망을 품고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이 이스보셋,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가지니라 이랬습니다. 아브넬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군대의 장군입니다. 장군. 군사력을 등에 업은 이 아브넬이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더라? 힘이 더 떨어지고 약해진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군사력을 가진 자가 힘을 얻으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은요, 우리 생각하고 세상의 논리하고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군사력이 있다고 해서 군사력을 가진 자가 힘이 강해진다고 해서 이 사울의 집에 이 힘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데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군대 장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질서가 거꾸로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깨진 나라에 무슨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이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짓을 보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을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첩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 왜 취했냐라고 이스보셋이 책망하잖아요. 하여튼 잘 안 되는 나라는요, 이렇게 책망하면은 책망을 안 들어요. 책망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책망을 안 듣는 거예요. 이미 권력의 실세가 된 아브넬은요, 이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을 홀대한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8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개입니까? 개의 뭐입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왕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기강이,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권면하고 책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도
역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잖아요. 다윗은요 엄청난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에 옷을 찢으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대로 증명하거든요. 권면하고 책망할 때에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욕심과 야망으로 세워진 권력은 수명이 길지 않다. 결국은 질이 멸렬하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믿음의 세력들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엎드려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톰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십자가를 대하여 십자가와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다리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다. 이 연극에 등장하는 주요 소도구라고는 무대 중앙에 있는 대형 사다리 하나뿐이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계속 올라가더니 청중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이는 그 연극의 주인공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정상에 오르기 원하는 야망을 상징한다. 그 외에 하나 더 있는 소도구는 어떤 남자가 지고 가는 엄청나게 무거운 가방이다. 그 가방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있다. 그 남자는 그리스도 역을 맡고 있다. 그런데 극정인물로 나오는 한 구경꾼이 무거운 가방을 지고 가는 남자를 처근히 여기는 장면이 나온다. 구경꾼은 그 남자에게 사다리로 올라가면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한다. 가방을 지고 가던 남자는 이렇게 대꾸한다. 아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사다리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묻는다. 사는 곳이 어딘데요? 가방을 진 남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꼭 알고 싶다라면 말해주지요. 나는 십자가에서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톰 휴스턴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다리 타면서 살지 마세요. 인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점점 하늘의 은혜로 강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교회가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 붙드는 믿음을 통하여 명성교회가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점점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